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다루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도 물론 일찍 일어나서 나오지만 우리보다 더 일찍 깨어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오면은 새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새들은요 그렇게 어두운 시간에 그렇게 예쁘게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아침에 듣는 새소리가 참 너무나 정겹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표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목청이 좋거나 새소리가 예쁘거나 그러면 꾀꼬리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 꾀꼬리처럼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꾀꼬리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꾀꼬리도요 어린 시절에는 전혀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낸대요. 꾀꼬리가 그 예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계속해서 그 소리 내는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새들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동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훈련이 참 중요해요. 훈련하면 우리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훈련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죠. 오늘 말씀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여라. 연단하여라. 이 연단하다는 말은 원래 벌거벗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과거의 올림픽은요, 그 여성들은 참석할 수도 없었고 남자들만 모여서 운동 경기를 했는데 전부 다 옷을 벗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비유해서 여기에 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여라. 요 말도 연단한다는 말도 벌거벗은 그 운동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단련해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훈련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신체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그건 우리가 굳이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제대로 하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죠.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다, 몸이 금방 지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0대에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20대의 청년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반면에 20대라 할지라도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뭐 20대의 그 건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육체의 연단도 이렇게 유익하거늘 하물며 영적인 연단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영적인 연단을 위해서 우리 애쓰고 힘써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 중에서 경건을 네가 계속 연단하여라.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라. 왜냐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 우리 천국이라고 하면요, 자꾸 내세를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은 금생과 내생입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천국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단계도 물론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수영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영 선수가 수영 연습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수영 선수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영 선수가 팔이 부러졌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코치가 너 연습을 쉬어서는 안 된다. 너 팔에 깁스를 하고 그 깁스에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그렇게 장치를 한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해라.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팔로 연습을 해도 힘든데 한쪽 팔이 부러진 채로 수영 연습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코치가 그날 연습에 이 선수가 제대로 열심을 내서 연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선수는 수영장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반드시 사다리를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근데 코치가 그 사다리를 들고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물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한 10분쯤 후에 그 코치가 다시 돌아와서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줘서 그걸 타고 이제 올라왔대요. 그때 이런 고백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때의 심정은 그 코치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선수가 금메달을 타고 나서 고백을 하기를 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훈련이 쉬운가요? 쉬우면 뭐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훈련은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그 훈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도요, 몇 년 지나면 꼭 뭐를 해줘야 되냐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옛날 컴퓨터를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자꾸 모든 게 바뀌어가고 발전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죄악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능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물고기에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쫙 타고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해요. 저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물살을 거슬러서 저렇게 올라가려고 하나. 근데 그렇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죠. 죽은 물고기는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죠.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무지무지 노력을 하죠. 근데 성적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적이 저절로 내려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요, 이것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쌓아가는 훈련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물이 참 귀하다고 하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걸 이렇게 특별한 장치를 해서 다 모아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지푸라기를 이렇게 엮어서 빗물을 이렇게 빗물이 지푸라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서 그 밑에 통을 두고 이제 그 통에 이제 물이 쌓이면은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비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 통에 있는 물이 금방 이렇게 가득 차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 통에 물이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래 두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물이 오래되면은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식수로.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뭐냐면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통 속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개구리가 못 나올 높이만큼 해가지고 개구리를 그 안에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그 물속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움직이죠. 그렇죠? 개구리가 계속 움직이면 그 빗물이 오랫동안 그 물통 속에 잠겨 있어도 빗물이 상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움직이니까. 개구리가 움직여서 물을 움직이게 하니까 물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될 수 있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이고 뭔가 활동을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섭취하고 이런 활동이 계속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인에게 대표적인 세 가지 죄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 것. 둘째, 알면서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대표적인 세 가지 죄악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두 가지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여라. 왜?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직접 주시는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